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더 즐거워지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런 복을 주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벽에다, 어떤 분들은 천장에 붙여놓고 앞으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누워있을 때마다, 앉아있을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꿈을 꾸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미리 상상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 이 신명기 28장의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딸이 시집 가서 오랜만에 친정에 오면 친정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가지고 싸서 그 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들은 안 가져가도 된다고 막 실랭이를 벌이지만, 귀엽고 친정 어머니는 그것을 다 딸의 손에 쥐어줘서 가지고 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죠. 저는 어저께 저희 아버지 85세 생신을 맞이하여 저희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2남 2녀인데요. 저희 형은 57입니다. 제가 둘째고,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과일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에게만 준다 하면서 큰아들부터 또 작은아들 사위까지 이렇게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열어봤더니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또 가방을 열어서 봉투를 꺼내더니 며느리하고 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인데 어머니는 자녀들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본인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자녀들에게 주려고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돈을 받고 나서 저희 이제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형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 이제 동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면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준다고. 그러면 동료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목회하는 나만 주는 줄 알았더니 학교 선생님하는 우리 형님한테도 줬구나.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은 다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주어서 그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 주시는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팔복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떻게 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힘없는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이 변화가 되는데, 불행한 자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집에 있을 때나 바깥에 나가서나 일을 할 때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은 승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쟁과 같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면 힘있고 강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힘있고 강한 자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11절부터는 번영에 대한 말씀, 풍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그럴 때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 있지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될 때는 그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는 뭡니까? 보물창고입니다.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물창고를 열면 그 보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애굽이라는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 주변 지역은 나일강으로 인하여 매우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저장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르고, 비가 왔더라도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밑으로 빠져서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가지고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1등 국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8장 1절에도 나오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적당한 복, 대충 주시는 복이 아니라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그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그 암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지만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살펴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끝부분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이드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다 안내서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을 잘 읽고 그것을 잘 따르면 우리가 구매한 제품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닥치는 데 쓰면은요, 물건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때로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그런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그 근본 원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죠. 그러자 하와가 아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사탄은 하나님을 마치 빼앗는 분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고 보니 정말 좋아 보이네.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지겠어. 이 열매는 선한 게 틀림없어. 나를 지혜롭게 해줄 거야. 저걸 먹어도 나는 죽지 않아. 이 열매가 선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또 감추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마치 빼앗는 분, 감추는 분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건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잘 될까? 복이 될까?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으시나?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 미혹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혹 잘못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마음속에 확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행길에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자칫 길을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노예에 참석하기 위해서 강진 또 뭐 해남 이쪽으로 근래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광주 영암간 도로가 잘 뚫렸잖아요. 그리고 쭉 직진해서 영산포쯤 가면 이제 우회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서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한평에 가야에서 한평으로 가는데요, 딴 생각을 했나 봐요. 영암 가는 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대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왔네. 다시 왼편으로 가서 양산동 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 길을 타고 돌아갔어요. 사람이 깜빡 생각을 하지 않으면 늘 익숙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늘 불순종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습관적으로 늘 익숙한 길로 쑥 빠져나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때마다 미혹이라는 휘장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불순종할 때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순종의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어지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불순종의 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해요.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은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복종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세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셔야 온전한 순종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아직 멀었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순종을 즐거워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주께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기